우리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복음.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부활절을 기념했는데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계속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또 유보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 갈수록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흐름입니다. 특별히 다른 연령대도 그렇지만 40대, 50대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어깨 위에 곰 3마리를 얹고 사는 것 같은 너무나 큰 인생의 짐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또 문제, 또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정말 해결하고 또 해결하지만 끝이 없는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지치고 몸의 병도 얻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에 이런 속보가 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모든 병을 정복하는, 특별히 암을 100% 정복하는 신약이 발명됐는데 누구에게나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 소식을 듣는다면 아마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 가정은 그 이로부터 뛸 듯이 기뻐할 것이고, 병이 있을지라도 슬퍼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집에 그 약이 배달되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질병이 우리를 그렇게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런 질병을 치료해주는 약이 개발되었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죽음과 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 기쁜 소식이냐? 암을 치료해주는 그런 약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도 정말 큰 기쁜 소식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소식, 영어로 굿뉴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됐어요. 자, 1절과 2절에 보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영어로 굿뉴스, 진짜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쁜 소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는 왜 쓰여졌느냐?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뭔지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일종의 성경 공부의 책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이 로마 교회는 언제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 감사, 우리 맥주절, 오순절이라 그러는데 그 추수감사절은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텐데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가서 그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로마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전부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와 능력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체험이 중요하지만 성령을 체험했는데 이전에 자기들이 성경을 복음의 입장에서 배운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삶에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말씀이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단이 들어가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면 성도들이 우르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믿어야 된다 하면 또 우르르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당시 로마 사회는 여러분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때예요. 그때 당시가. 그래서 로마 제국의 종교가 가장 화려해요. 우리가 올림픽 할 때 화려하게 막 여신들이 서고 막 하잖아요. 문제는 거기다가 절을 하지 않으면은 장사도 할 수 없고 어떤 사업도 할 수 없어요. 나중에는요,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제국에 대한 배신이고 반역이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넣기도 하고, 산채로 남자들은 경기장에서 밤에 불에 태워. 이런 핍박이 너무 거세지니까 교회가요, 결국에는 무덤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을 카타콤이라 그러죠. 여러분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동굴 속에다가 시체를 안치래요. 우리는 땅파 가지만은 그래서 석회동굴이라서 구멍을 다 벽면에다 갖고 아파트처럼 쭉 시체를 넣거든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정말 하루들 같이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무려 30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 이후로도 2000년 동안에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지금도 있어요.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반자레저 교회는 완전 시골 깡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순수한지 몰라. 근데 복음이 거기는 해교가 90%고 8%에서 10%인데 거기는 좀 그나마 나아요. 자바라고 하는 데는 98%, 99%예요. 그러면 지난주 부활주일 날은요, 경찰들이 다 깔리는 거예요. 폭탄 테러, 총기,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언제 테러가 올 줄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고, 여러분 북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예배를 선택하지만 그들은 예배 한번 시원하게 들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채로 카타콤에서 300년을 보내는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식을 듣고, 로마에도 그렇게 소중한 성도와 교회가 있구나.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서 저렇게 핍박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데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바로 기록하게 된 것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받아들였던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들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해요. 300년이라는 세월을 3년도 무덤 속에서 시체를 묻어놓은 그곳에서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좋게 살고 있어요. 300년을 그냥 거기서 숨어 산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계속 전파가 돼요. 어떻게? 그들이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기쁘게 살아갔는지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집단으로 어느 한날에 기독교로 개종하여서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일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끌어다가 사자고로 집었는데 이제 들어가면 이제 죽잖아요. 그런데 그 군인들, 나를 죽으라고 집어넣는 그 군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죽는 거예요. 나는 잠시 후에 나를 사랑하신,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신 예수님 곧 만나고 나는 천국 갈 텐데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죽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기쁘게 웃는 낯으로 오히려 로마 군인들을 축복하면서 죽어갔고요. 실제로 역사적 기록에 흑사병이 로마 전국에 창궐할 때에 이 로마의 사람들이요, 할 수 없어서 흑사병이 너무 많이 죽고 이 전염성이 강하니까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도망치는데요, 이 로마에 살던 크리스찬들은 웃는 낯으로 한 집 한 집 다 문을 열면서 버려진 그 환자들, 버려진 시체들은 자기들이 매장하고 버려진 환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완전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예수 믿게 되어버렸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로 다 변화되고 개정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 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사실 말씀을 양육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고 병이 떠나갔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이 없으면 늘 흔들리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굿 뉴스인데 그 기쁜 소식이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니라. 체계적으로 복음을 배우기도 하고 소유하기도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사실은 안과 박으로 흔들렸어요. 하지만은 복음을 알게 되면서 300년 동안 버틸 수 있었고 300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로 개정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잘 배우시고 소유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되어 이겨내는 모습을 증명해내시고, 그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일가 친척까지 복음의 기쁨으로 다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2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한 것이라. 이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제가요, 이 하나님 부활주일 다음인데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에 부활이 어떤 한 날에 그냥 사건으로 이벤트로 끝나버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인데 제게 어떤 마음의 부담이 왔냐면, 나는 안 기뻐요. 너 왜 안 기쁘냐? 너 복음이 그렇게 처음에 너가 접했을 때 그렇게 기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개척하면서 별로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나님, 나는 왜 복음에 이 기쁨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오늘 아침까지 정말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계속 저는 답답하면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20주년 행사 다 내 짐이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뭐 체력은 떨어지고 뭐 하든 게, 근데 잘하려고 하는 그것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너는 진실하게 내 앞에서 나랑 통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거룩이 축복인 거예요. 예, 그걸 딱 깨달아. 내가 20주년인데 다른 교회 20주년 행사는 어떻게 했을까? 다른 교회보다 더 잘하고 싶고, 좋은 의미에서 생각하지만요, 그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어렸을 때요, 부모들이요, 야, 누구 집에는 성적이 어떻게 나왔다더라. 하도 비교의식을 많이 들으니까. 비교를 누가 하지 않는데 내일 모레 이제 60 될 텐데도 아직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네로 만족하고 네도 나로 만족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이야기를 써나가면 되지 않냐?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제 마음에 은혜가 가득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얼마나 흔들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들에 관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들이 자유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신비롭게 환상처럼 왔다가 사라져버린 존재가 아니라 분명하게 다윗의 족보에 기록된 이름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답답함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한테 가면 내가 다 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셔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지금도 만날 수 있다는 거. 왜? 살아계시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죄를 갚아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두 번째 4절인데,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셔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선포됐다는 거예요. 무능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많소? 이렇게 물어봐요. 응? 그리고 우리가 한 병원에 한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려버렸어요.
근데 독감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독감 가지고. 응? 막 수두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능력으로. 그러면 뭔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무슨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내 대신 누가 빚을 갚아줘요? 100만 원도 안 갚아줘요. 10만 원도 안 갚아줘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다 위해서 죽으셨느냐? 부활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하나님 자녀가 됐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으로 되게 하셨다. 두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못 봐요. 지난주에 우리 그 외갓집에 모든 그 조상의 묘를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다가 이장하느라고 다 뼈를 추려가지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이야기하면서 막 울어요. 또 할머니, 외할머니 보고 싶고 여러분 울면 그렇게 삶과 죽음 우리가 금방 항상 팽팽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나무 열매를 맺고 계속 그 씨가 번성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여기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 끝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간다는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지 않도록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네. 4절에 그랬잖아요.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인은 주인 주자잖아요. 주자. 절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할 때에 이 여호와가 절대자, 절대 주권, 절대 권력, 절대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까지 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찌 돕지 못하겠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복음은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메시아, 왕, 제사장만 기름을 받거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에는 바로 그런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저 하늘에 앉아가지고 그냥 놀고 먹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다스리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이곳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상황도 다 알고 계시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이란 것은 뭐냐면요, 우리 중에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고 그래도요 보석같이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이름을 여기다 새기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이름 한 사람 부르면서 지금 아무개 집사가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사에게 도움을 보내주십시오. 또 우리 박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정강편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저 하늘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도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전력공사 한전에서 이 각 건물마다 전기를 보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전등을 달고 스위치를 올리는 거라든지 코드를 꽂아서 그 보내준 것을 받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는 일에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것들을 다 하시니까 쌓아놨는데 그것을 가져가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고 또 우리의 심령 안에 계셔서 뭐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 함께 읽어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아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제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며 꼭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앞에 뭐라고 됐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사자굴에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나와 좀 오늘 아침에도 나랑 함께 있고 지금도 내가 예수님한테 제가 하나님 나 왜 기쁨이 없어 했더니 응답하시면서 내가 또 그 마음의 영역을 정복한 거예요. 비교하지 말자.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내 사랑이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교제 교통하면 되는 것이지. 아멘이죠. 목사가 목회를 잘하네 못하네 사람들의 평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막 형편없이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인정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분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늘 또 나하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로마군에게 발각돼가지고 사자굴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내가 곧 눈 뜨면은 주님이 나를 천국에서 맞아줄 건데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심고 있는 거예요. 거두는 것은 저 하늘에서 거두는 거니까 이 사람이 나를 죽이는 사람이 불쌍하지 내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꼭 천국에 가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 왔을 때요 이 조선 땅에 땅을 밟지도 못하고 모래톱 그 섬에서요 단두 이 처형을 당하는데 성경책 나눠주다가 대강 죽었어요. 그런데 목을 내려친 사람이 목사님이 됐고요 성경책을 받아들인 사람이요 장로님이 되고요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에 있었던 일이요 실제로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암에 걸리면 누가 좋겠어요. 저도 덜컥 겁이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요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장로님들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교회를 해서 봉사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요 암에 걸려서도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여유를 잃지 않고 오히려 이방저방 자기도 힘들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지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암 걸릴 때는 고통이 있었다는 인생에 고통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거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그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최영란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소중한 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저는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어요. 우리는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망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무슨 문제를 먼저 본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남편하고 힘들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죽을 둥 살 둥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은 평강을 얻게 하며 은혜를 얻게 하며 능력을 얻게 함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거꾸로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 넉넉히 기쁨으로 웃으며 살 수 있도록 승리하여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이 모양인가 맨날. 저처럼 고민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고 기쁨 회복됩니다. 답이 있더라고요. 히브리 4장 2절이에요. 영락 없이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어. 몸은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전달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요 듣는 내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뭐 정말 훌륭하신 분이 있어요. 평생의 인권 자기도 다리를 저는 광주 일고 나오신 분이에요. 지금 뭐 거의 80이 다 돼가니까 얼마나 일단 친구들은 전부 다 정계 뭐 다
이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훌륭하게. 그래가지고는 여수에서 목회하셨는데, 여수 순복음교회에서 우리는 맨날 복복복만 받으려고 했지 사회약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가지고 강당교회 모시고 갔어요. 여수 순복음교회 엄청 큰데요. 이제 순복음교회. 가서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요, 입만 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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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바람에 본인이 은혜받아 내가 이렇게 명설교가 있는가, 내 설교가 이렇게 은혜로웠던가, 그러면서 우리한테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몸은 여기 있어도요 다 흘려버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 마귀가 옆에서 다 주워 먹어버린대요.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들, 넉넉한 힘을 공급하시려고 한다는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두려워하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왜? 이 로마 교회처럼 처음에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고 목숨을 끊어버리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베푸시는 유익이란 유익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나랑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를 바꿔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앞에가 뭐라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부끄러운 이름. 누가 노예로 사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지금도요, 종이란 이름은요 부끄러워. 그러니까는 이제 50대 넘어가면은요 미리미리 30대 40대 때 부부관계 막 껄쩍지근한 거 있으면요 미리미리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털으라고. 젊었을 때는 기대가 있어요. 저 인간이 40이 넘어가면, 저 인간이 50이 넘어가면 한낱 안 베끼잖아요. 지쳐 퍼져버려요. 옛날같이 견딜심, 이 인내, 절제, 온유, 이게 성령의 마지막 열매 아닙니까? 절제가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죄짓기가 너무 좋은 세상에 다 폭발해요. 다 끝나버려요. 그때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요, 제일 화나는 게 뭐예요? 내가 네 종이냐? 보자니까 보자기로 하네? 난 가이다. 여러분, 종 노릇도 누가 좋아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이라고 하는 사나이가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섬기라겠다는 얘기, 뿔 따고가 나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잡아다가요, 죽이겠다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를 이단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세 바퀴, 네 바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세상에 그 몇천 킬로를. 사도 바울이요, 입만 열면은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고 갈라디아 6장에서 얘기하고, 십자가가 나에게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복음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기록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일하면서 장렬하게 마지막 찬양하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 어찌 가정이 안 바뀌고 어찌 세상이 안 바뀌겠습니까? 저도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죽는 일이 두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했잖아요, 저도. 근데 복음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더 놀랐어요. 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런 내 자신을 인간적으로 막 정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러면서 탄식하시되 나를 돕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그럼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상처들이 그걸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돌불이나 가시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 상처가 왜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7살 때 우리 아버지가 귀에다 대고 막 소리를 북녘같이 질러가지고 귀가 왱왱왱 돌아가는데 지금도 때로는 왱왱 돌아가. 그런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 주님 그때 어디에 계셨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었다. 그럼 나는 왜 그런 슬픈 일을 겪어야 했어요?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가 아픔을 겪어봐야 그들을 이루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랬어요. 그것이 수치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신다 말이에요. 주님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걸 알지 못했을 때는요, 나도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고요. 예? 그래요. 더 많은 비리를 얘기하면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기가 건지러우니까. 그래서 기도하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치유되고, 그러니까 밝아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아멘입니까? 막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더 잘해야지, 더 잘해서 숨기지 말아요. 폭발해버려요. 병들어버려요. 그걸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내면 드러난 것마다 빛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이 싹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복음이란 건 뭐냐면 네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사랑이 너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며 행위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축복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만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얼마나 좋으랴. 찬송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은 예수 믿는 거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 그까짓 건 뭐 묻으려고 저렇게. 또요, 신학생들이 이렇게 더 자기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이제 유학가 아이고, 성경 한 권에 배우겠다가 유학까지 가냐 비웃어요. 모르니까. 예수를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내 자신을 계속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잘 나가던 나라들 중에 갑자기 후진국이 되어버린 나라들 많잖아요.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에 자원이 없느냐? 지금도 있어요. 돈이 없었느냐? 무기가 없었느냐? 과학이 없었느냐? 철학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늘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복음이 뭐냐? 너는 이전에 네가 아니란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 너는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다. 나의 사랑받는 자들이다. 예,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아멘. 누구의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요. 근데 누가 책임지겠어요? 예수님의 책임. 네. 제가 목욕탕 갈 때마다 은혜 받는 문구가 있어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십시오. 맡겨주는 것은 뭐 한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예?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이요, 능력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변했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믿습니까? 예. 오늘 내게 왜 기쁨이 없었느냐? 못 맡기니까. 20주년 행사 하면 되지. 하면 될 거 아니요. 뭔데 그것이 내게 무거운 어깨의 짐이냐 이 말이에요. 다음 세대 막 너무 잘하고 싶어 저는. 다음 세대 또 올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마음만 있어요. 예. 그런데 내 당대에 못 해버리면 어쩔까? 우리 교회가 성장이 멈춰버려. 뭐 다 쓸 때 예수님의 것인데. 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에게 이쁘게 보이면 되는데, 계속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면 되는데, 뭐 달라고? 사람한테 평가받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마에다가 알아먹기 좋게 도장을 찍었대요. 옆 사람 봐봐, 있는가? 보이면 안 돼, 보이면 안 돼.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을 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네요. 그러니까 안 보여,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근데 만나보면 다 알아.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다르다니까. 그래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쳤느냐면 건들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못 건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 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건들지라도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9장 3절 4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면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의 땅에는 전갈의 권세를 같은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땅의 풀,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왜? 우리가 통치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가겠지만은 하나님의 인을 딱 쳐준 사람은 이건 내 거야.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이건 내 거야. 아, 그러시군요. 싹 6월절에 피를 바른 집은 썩싹 넘어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인치고 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오늘 로마서 1장에다가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 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 윤영미라고 써놔야 돼요. 할렐루야. 안 잊어볼 거죠? 예수의 것.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의 것이니까, 예수를 사랑하니까 끔찍하게 아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아니라 옆에 분도 늘 확인시켜 드리기를 바라요. 옆 사람에게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아멘. 누구 거라고요? 그럼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동안 불편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자식도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이 세상에 누구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완전히 세상이 다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6번째예요. 6번째. 5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까지 될 순간에 그리스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6번째는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로마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것에게 은혜와 평강이 계속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됐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은 뭘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이 사랑이 사람에게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먹는 음식보다도.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을 그렇게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생전에도 잘 못 주지만 돌아가시면 다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 60, 70대 갖고도 우리 어머니 지금 86세인데 어제 또 얘기하다가 애할머니, 애할아버지 얘기하면서 울어 막.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사랑 좀 받아보려고 결혼했는데 이것도 의리를 잘 못 지켜가지고 의가 틀어지면은 이거는 원수도 그냥 4글자로 하면 평생 원수고 로또로 하면 절대 안 맞고 이게 괴롭죠. 이게 사랑이 아니라 배신이 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을 자가 없다라는, 끊을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한없이 내려온대요. 읽어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요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딱 읽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맞아요 주님, 맞아요 주님, 맞아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놓을 것이 없어요.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절과 39절이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20년 전, 30년 전 뭐 그런 은혜로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그 사람이 좀 편안해져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 복음을 여기까지 6가지의 복음 주는 그 다윗의 족보를 타고 인간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잖아요. 또 성령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는 소유자들이 되었고, 예? 이 모든 복음을 하나로 딱 만들어내는 예화가 있어요. 옛날에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몰래 자기 몸을 팔면서 사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창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자가요 도저히 이 나라가 이래서 안 된다고 공문을 발표합니다. 모든 창녀들은 사면한다. 이제부터는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정상적으로 살아라. 나라에서 돕겠다. 그러니까 이 창녀가 믿음을 가지고요 자기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고백해서 죄를 사면받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자가요 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들어가다가 그 처녀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청혼을 해버렸어요. 내 부인이 되어달라고. 그리고는 이제 궁전으로 데려갔는데 그동안 힘겨운 인생 오죽하면 몸 팔았겠어요. 그러니까는 사느라고 거칠고 말투도 막 싸요. 이런 이 여자를요 공주가 쓰는 왕관을 딱 씌워준 다음에 예쁘게 옷을 꾸며주면서 너는 나의 신부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거칠게만 살아온 이 여자를요 궁전에 여러 곳에 다니면서 에티켓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하는 법, 걷는 법, 사람 만날 때 인사하는 법, 파티를 즐기는 법, 여러 가지를 계속 가르치면서 어느 정도가 딱 됐을 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의 얘기예요? 여러분의 얘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체험한 것은요 프로포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로마서 말씀이 그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뭔가 하지만 어떻게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너는 내 신부란다. 또 넘어졌어요. 막 마음대로 모르겠다 반막 괜찮아 하면서 또 성격은 아직도 거시기 하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택했다.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를 같이 왕노릇할 신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택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광주 지역만 해도 8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20% 안에서도 막 제멋대로 사는 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다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받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해요. 확실히 하는 것은 저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인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사인이 쳐져 있다 말이에요. 너는 장차 나의 자녀로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고 나의 천국을 물려받을 상속자란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두 번째로는 십자가가 증거고 내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찬양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할 때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싸우다 왔는데 어제도 내가 이상한 짓을 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역사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데 무엇이 걱정이냐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이 사자굴에 넣는데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새로워진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 가정이 새로워지면 세상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쓰임받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에 주님 품에 꼭 안겨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여서 새하늘 새 땅을 물려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성도로 부름받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셨다고 절대 두려워하거나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자는 자들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깨어나서 우리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산 자들이 만나게 돼요. 문제는 만나느냐가 문제이지.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장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쭈글쭈글한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딱 부활하실 때 마리아가 알아봤대요? 못 알아봤대요? 못 알아봐요. 완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은혜만 조금 받아도 못 알아보겠잖아요. 은혜만 조금 받아도 빛이 나니까. 그런데 부활해버리면 못 알아볼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라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셀그룹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복음의 원초적인 복음을 누리면요 나머지는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여러분이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하나 바뀌는 거 팔자가 바뀌는 거 그것은 주님에게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적용이 필요해요. 이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울을 딱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장찍은 너 윤영민아, 너는 예수님의 것이야. 오늘도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걸 할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못하면 믿음 없는 나를 주여 도와주소서 그래야 돼요. 점심때쯤에 회사에서 또 김 부장이 나를 괴롭히네. 네? 사장님이 또 오늘 또 쓴소리하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뭐 하고 있어요?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 내 제사장 되셔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시지요? 내게 힘을 주세요.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 일부 때는 막 찍기도 하고 그러던데 안 찍어. 세 번째 중요해요. 세 번째, 잠들기 전에 오늘 에이씨 막 시부렁시부렁 내가 진짜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회사 다니지 진짜 내가 막 이렇게 억울하게 내 영혼을 병든 채로 잠들지 않고 오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사랑으로 돌보셨을 때 그게 뭐 있지? 그랬더니 이상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는데 예전 같지 않게 웃을 수 있었다. 온 가족에 무사히 귀가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면 영혼이 다시 평안해지고 힘을 얻게 되고, 아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을 복음으로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가족이에요. 가족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맞아요. 가족이 누구 것인데? 예, 오늘 성경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 당신 것을 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남의 것에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옆 사람에게 남의 것에 손대지 맙시다. 예? 비난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14장에 네가 누구간데 나의 것을 네가 비난하냐? 그를 책임질 것은 주인에게느니라. 그런 못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지. 할렐루야. 복음은 감정이 아니요 훈련이지. 두 번째로, 제사장의 신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면 우리한테도 너 내 신부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너도 사랑해 줄 수 있어? 예, 그래야 사대가 맞아서 행복하게 살죠. 예수 믿는 게 불편한 사람들은 사대가 안 맞아 예수님이랑. 지금 사대교회라고 있거든요, 계시록에. 네가 산 것 같으나 죽었다고. 예? 사대가 맞아야 돼. 배짱에 맞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정의 경제 문제, 뭐 사람 문제 맨 오는데요. 자녀들이 알거든요. 엄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빠 어떻게 하려고 막 보거든요. 근데요, 괜찮다.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는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녀한테 야, 너 어쩌려고 그래? 아, 괜찮다니까. 그것이 괜찮냐? 거꾸로 막 그래갖고 막 불안하게 만들고. 아닙니다. 왜 우리 인도네시아 보세요. 거기 가니까 몇 명 모여요. 그러니까는 몇 가정 모입니다로 대답을 하더라고. 뭔 말이에요? 그 핍박 속에서 그 가정은 다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어요. 몇 명이라 계산하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의 미소, 복음의 여유를 보여줘야 자녀들이 확실하게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가정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그렇게 삽시다.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